1월 25일 목요일 기도로 돕는 그 사랑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1편 1절에 7절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 함은 어찌함이냐. 다 소용없어. 이제 너 도망가. 너 이제 다 끝이 났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뭐라 그럴까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죠.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악인의 활이 당겨졌고 의인이 이제 맞아서 죽기 일보 직전이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러니까 터가 무너진 세상에서는 의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새번역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새처럼 산에 피해라. 그러니까 지금 이런 다윗이 맞은 상황은 정말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황이죠. 악이 승리하는, 의인이 망하는 그런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이 기도하죠.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그러니까 정말 힘든 상황에서 기도하는데 터가 무너진 세상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악이 승리한 세상, 선이 실패한 세상, 내가 무엇을 해도 이제 회복되지 않을 정도로 기초가 다 무너져 버린 그런 세상 속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터가 무너진 세상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이 깨어질 수도 있고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공동체가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과 그런 현실을 맞이할 때가 있죠. 교회가 막 싸워서 사람들이 이제 찢어지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국 사람들이 막 싸우고 하면서 교회가 이제 깨져버리고 가정이 부모님이 이혼하지 않기를 그렇게 바랬는데 그 기도가 무시되면서 다 깨어져 버리는 그런 현실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기도를 통해서 그런 상황에서 팀 켈러의 묵상을 보면 세 가지를 이렇게 눈여겨봐야 된다. 그렇게 첫 번째는 신학적인 측면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터가 무너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계시고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지만 가장 슬기로운 시점에 공의를 행하시는 분임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그 신학적인 측면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실제적인 측면이죠. 프랙티컬한 측면으로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하면서 지금 그런 4절 5절이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인생을 통촉하시고 하면서 인생의 위기는
이 참되고 견고한 게 무엇이며 조잡해서 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검증하고 평가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다윗이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죠. 그 인생의 많은 위기는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인생의 모든 위기는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죠. 그래서 터가 무너진 이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영적인 측면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환경의 변화는 아닙니다. 환경은 늦게 변할 때도 있고 아예 안 변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환경이 변화되지 않아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어려운 환경들을 다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죠. 고난당한 욥에게 하나님이 고난의 이유를 다 설명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신뢰할 수 있는 게 믿음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오는 거죠.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얼굴을 아는 지식임을 되새기게 됩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쓸데없이 겁먹고 도망가지 않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그런 마음입니다. 그 리차드 포스트가 기도라는 책에서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그런 파트를 그렇게 표현해요. 인생에서 영혼의 어두운 밤 같은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응답해 주셨는데도.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깨우치는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무조건 들어주신다는 내중심적인 어떤 신앙이 무너지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두 번째, 그 시기는 느껴지지 않지만 끝없는 사랑의 화살을 하나님께 날려보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 그건 다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팩트는 하나님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느낌은, feel은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은 느낌이죠. 그때 우리가 우리 느낌을 의지하지 않고 사실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느껴지지 않아도 끝없는 사랑의 화살을 하나님께 계속 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편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으려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터가 무너져서 의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이 더러운 세상, 이 형편없는 세상,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인 이 세상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리시면서 이 회복하고 싶어 하셨겠죠. 이 세상에 내가 목숨을 버려서 이 구원의 시작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고 시편 11편을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거죠. 다윗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임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좀 바라본다면 그분이 이루신 승리를 누리고 기도함으로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거죠. 지금도 터가 무너진 것 같은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십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다윗보다 우리가 더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이미 다 끝났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현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거나 허둥대지 않겠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 터가 무너진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편 11편을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